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1956년에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이를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이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몰살당하는 사건이 있었던 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5명이 다 죽게 됩니다. 2005년에 창끝이란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개봉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수재였습니다. 또 교수직도 보장이 되어 있었지만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혼 구원이라는 단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 식인종인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4명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진 또 있지요? 예, 이 짐 엘리엇과 이 4사람이 젊은이들이 에콰도르로 떠나게 됩니다. 5명의 선교사들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창에 찔려서 끔찍하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는 29살이었습니다. 물론 아내도 있었고요. 미국 언론들은 이 사건을 보고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신문마다 대서특필을 하였습니다. 장래가 유망한 청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허무한 죽음이다, 낭비다, 이런 평을 했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벳은 기자들에게 남편의 대학 시절에 썼던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라 제 남편은 이날을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때 일기장을 보여줍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세요. 제 삶을 주의 영광 위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이 대학 때 기록한 일기장이었습니다. 내가 오래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살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어요.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이 남편이 순교한 지 2년 만에 다른 순교자들의 아내와 함께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아주 산악계로 유명하지만은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해치지 않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의 아내들이 물론 준비를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 아우카 부족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3년 가까이를 그들을 섬기고 돕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추장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푼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풉니까? 물을 때에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이곳에 왔고 당신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남편이 순교한 이 자리에 저희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남편들이 갔고 우리도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추장과 아홉 가족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10년 후에는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과 화살을 꽂았던 키모라는 사람이 아홉 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통과 분노를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바꾼 순교자들의 아내들이 결국 그 완악한 아홉 가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과 그 네 사람, 그들에게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창에 찔려 죽었지만은 무모한 죽음인 것 같고 낭비인 것 같았지만 결코 허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교회를 선교한다, 몇 교회를 돕는다, 주보에 기록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선교는 오직 하나님 사랑 때문에, 선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 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 조선 땅에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선교사님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이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야 하고 또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다니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여자가, 다른 공간 보면 마리아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죠,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는 한꺼번에 그렇게 깨트려서 붓는 게 아니거든요. 향수를 여러분 병채 붓지 않잖아요. 향유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다 주님의 머리에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공간 보면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허비한다고
책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장 붕괴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다른 제자들도 다 붕괴를 했습니다. 이거 허비하는 것이라고. 마치 짐 엘리엇이 그 4명과 함께 순교했을 때에 미국 모든 언론들이 이 무슨 낭비인가, 이 무슨 허비인가 이야기했듯이 제자들도 이렇게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여인을 책망합니다. 5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께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한 말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이렇게 다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또 책망을 합니다. 6절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그는 도둑이라,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자를 진짜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하나님의 궤를 돈을 훔쳤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속에는 사단이 가득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위가 허비하는 것이라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말한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를 기억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리는 것 결코 허비가 않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힘써 벌은 돈을 10분의 1이 적은 돈입니까? 거기에다 감사헌금, 성경헌금, 꽃꽂이헌금, 여러 헌금을 또 드립니다. 내석이도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는 것은 결코 허비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인이든 또 교회 주신 것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목적도 우리 교회만 부흥되어 주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는 구제하고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한 데 서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돕기 위해서 사랑의 박스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까지 복음된 것을 또 구청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림동에 정말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분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작은 사랑이지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주까지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9명, 또 에스라 교회에서 11명, 20명이 필리핀 바기오와 민다나오로 가게 됩니다. 가시는 분들은 다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휴가를 내시기도 하고 다 자비랑으로 갑니다. 다 자기 항공권, 차량 렌트하는 것, 호텔 또 식사 모든 다 자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갈 수 없기에 성도들이 지정헌금을 이번 주까지 해주시면 그분들께 또 돋보기, 의약품, 격려비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렇게 연말에 너무 또 헌금이 많아가지고 부담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정말 우리보다 더 어려운데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국내 선교를 갔잖아요. 광야에 가게 되었는데 장로님과 이제 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간증인가 하면은 딸에 대한 따님이 있는데 따님이 한 4년 동안, 저는 참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한 4년 동안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장로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가 교회를 떠나니까 권면을 해도 안 되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따님이 그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또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어느 날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빠, 나 1년 단기 선교 갈래. 어디로? 요르단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1년 단기 선교를 요르단에 가겠다고 이제 아빠인데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장로님은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 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바로 옆이 요르단인데 또 중동은 항상 또 위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로서는 반대하지요. 그 위험한 지역에 누가 그렇게 갔다 와 그럴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 아빠 강력하게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딸은 이제 준비해서 가겠다고 하고 아버지는 안 된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장로님이 딸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로 잘 안 되니까 설득하기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이제 썼는데 편지를 쓰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을 아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바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시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테스트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 죽이지 않았죠. 순양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 편지를 쓰다가 그 말씀이 너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아느냐, 그런 마음에 성령의 그 강한 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장로님이 깨닫는 것은 그동안 내 딸을 나의 소유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내 자녀라고, 내 딸이라고, 내 소유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 딸에게 전화를 했대요. 딸아, 선교 가기로 한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했던 그 아버지가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딸아, 선교지로 가겠다고 결정한 너의 결정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딸도 울고 아버지도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저게 쭉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게 참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따님이 내년에 또 선교 훈련을 받으시고, 또 물론 지금 전쟁 중이지만은 그것이 다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안정이 되어지면은 또 이제 1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짧은 간증이었지만 제게 참 큰 은혜가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낭비가 아닙니다.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주변에 있는 지역을 돕는 섬김이든 구제든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리는 것 결코 낭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짐 일리엇의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제자들은 낭비라고 허비하는 것이라고 여인을 책망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고 주님의 머리 위에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허비라고 낭비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든 행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